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 호박에 줄 거면 수박 되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의 공통점의 내용이 뭘까요? 결국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윤병옥 기사.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재벌은 개 못 준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걸레는 빨아도 걸레더라. 참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죠? 말씀을 딱 들었는데 우리가 딱 결심을 하잖아. 결심했어.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좋아. 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딱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싸그리 다 잊어버려. 원위치. 다시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야 하는 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죠? 마치 잠언 말씀에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개들이 얼마나 미련해. 지가 토한 것을 또 지가 먹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곳에 늘 넘어져요. 실패하는 영역에서 늘 실패하더란 것이에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다음 날이면 다음 주면 또 그대로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갈릴리에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명이 여러 개,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왜? 호수인데 너무 큰다는 거예요. 크니까 바다라고. 지금 호수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진짜 갈릴리에 가봤는데 정말 이거는 호수라고 이야기하면 바다같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얘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느냐? 지금 갈릴리에 왜 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너희들 나를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에게 야, 너 제자들에 가서 이 말을 전해. 그때 뭐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워오리라. 전에 말씀은 같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갈릴리에 오긴 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다면 누굴 기대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기도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죠? 또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듯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엉뚱하게도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들 앞에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먼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 이들은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어부의 일을 버렸잖아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나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잠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불안했다는 것이요.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오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을지 미지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 다음에 올지 대체 얼마나 여기 기다려야 돼? 그냥 앉아있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덜컥 생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장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에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덩달아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잘못된 거죠. 왜 그럽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가면서 그들은 뭐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위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산상보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 때리치우라고 지금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져요. 그래서 생존에 몰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데 여기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러 가노라 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는 기도하러 가노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리라. 그리고 우리도 가리라 라고 했으면 진짜 와 제자들 잡다. 야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노라. 내가 새벽 기도를 가노라.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담임 목사가 나 낚시하러 갈 거다. 낚시에 빠져가. 나는 바둑하러 가란다. 그죠?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목사 따라 아이고 그럼 나도 낚시하러 갈랍니다. 나도 바둑 들어 갈랍니다. 나도 뭐 하러 갈랍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 목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먼저 모범들을 보여줘요. 나는 기도하노라. 나는 말씀을 읽어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느냐. 그럴 때 모든 목원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주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생계에 빠져.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순간만은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사명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생존이 더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존을 위하여 바닷가로 나가서 거물질을 밤새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 빈배였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을 어부일을 쉬었지만 그는 원래 갈릴리 바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의 낚시꾼이고 그물질을 잘하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3년 쉬었다고, 3년 만에 그물질을 했다고, 그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물질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훅 던지면요, 피레미 한 마리라도 잡혀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테랑 어부가 3년 만에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상하면 멈춰야 돼요. 이상하면. 이게 당연히 뭔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멈췄어야 돼. 멈춰서고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더라면 여기에 멈췄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가, 그러면 그들은 언제까지 낚시질을, 그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새벽녘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슷한 일이,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대낮에 뭐 깊은 데로 가면 그물 내려고 물고기를 잡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거듭했더라. 그죠? 그 3년 전에 똑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고야.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려서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닌데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근데 미련하게 새벽녘까지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했다.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욕망에, 세상의 일에, 나의 일에 너무 치중하고 열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나와 함께 계심에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분별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눈이 팔려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며 달려가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나의 육체적 성공이, 세상적인 그 성공이 너무 더 중요한, 생존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생활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예배도 등하냐 하고, 말씀 생활도 등하냐 하고, 기도 생활도 등하냐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당장 눈앞에 먹는 문제, 실존, 생존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 그만두라는 거 절대 아닌가. 그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예배를 금한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어리석음을 자꾸 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왜 밤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했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식하가 망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투자해보자. 결과가 쫄딱 다 망하는. 그죠? 안 될 때는 멈췄어야 돼. 이건 아니다고 멈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웠어. 투자한 것이 아까웠어.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계속 죽어도 고운 거예요.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 새벽까지 계속 헛된 거물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모습을 쭉 지켜보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이 질문을 했겠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실패했다는 거 알아요. 왜? 이걸 누가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출을 했어요.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하여 연출을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각본 연출 다 짜놨어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창조주가. 안 잡히도록 설계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이 정상이고 안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장난하나?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 뭐하니?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지금 너희가 이럴 때야? 너희들은 이미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야. 이미 나의 대사명을 물려받은 자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사명을 가진 자야. 사명자들이 지금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낚는 어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옛날 그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여기 와 있니? 이건 아니잖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는 거야. 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야.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어?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손을 봤어요. 그 비어있는 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음성에 듣고 보니까 그제야 밤새도록 헛수고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욕구에 사로잡힌 채 험악하게 시간을 지금 낭비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서기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을 기울이기까지는 우리는 욕망의 눈물, 인간의 헛된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야 그 눈먼 헛된 욕망에서부터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기 보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고기란 단어는 성경에 살펴보면, 헬라어에서는 항상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고기란 단어를. 그래서 익투스, 이런 고기 모양이 보면, 차들 보면 익투스, 이런 모양으로 뭐 적혀있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 물고기라고 해요, 물고기. 근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씩 떼야 돼요. 앞에 있는 아이로 된 거, 이거는, 이게 바로 뭐를 말하겠나. 요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씩 철자들만 떼가지고 만들어 조합된 단어가 되어지죠. 보통은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물고기로 주로 다 사용해, 이 단어를.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딱 한 번 이 물고기란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익투스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딴 단어를 써요. 뭐냐?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진기한 음식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진미가 있느냐, 진기한 음식이 있느냐. 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래요. 너희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정말 너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너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눈앞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것이 진짜 진미,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허공만 헛된 것이다. 근데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놓을 진짜가 있냐면, 진짜 백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얘들아, 번역을 참 잘했어요. 제가 번역했으면 좀 더 다르게 얼라들아, 좀 더 야, 이 철부지들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면 그 주일학교 교사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파이디온 성교회. 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이 자체가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그러니까 이 철부지들아, 이 어린 아이들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아, 지금 마음 그렇게 철없이 살아서는 진짜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철부지짓을 하고 있다. 지금 얼라짓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손에는 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적인 욕망의 욕구에 세상에 의해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것을 움켜쥐려고 계속 혈안이 돼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숙한 성도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잡으러 그처럼 길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보실 때 귀한 것들인가? 아니면 허망한 공허한 것인가? 혹시 내 손은 빈손이 아닌가?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힘없이 고백합니다. 없나이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최선을 열심히 나갔는데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내 인생은 꽝입니다. 주님께 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뭔가 쌓아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입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 집에 동거한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생존을 위하여 내가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는 고기잡이마저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고기 잡는 것마저도 실패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이게. 주님 없이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그 결과가 빈손입니다. 그 결과가 빈배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실제로 물고기가 가득해진 거야. 뭐 이런 일이다. 우와 대박. 조금 전까지 뭐 사방으로 안 던져봤겠어요?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근데 nothing이었어. 아무것도 없었다. 잡을 수가 없었다. 근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던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갑자기 잡아요. 3년 전에 그 일이 그대로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너의 힘, 너의 꾀, 너 노력, 그렇게 네가 모든 수단을 가지고 너의 생존을 위하여, 너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한번 달려가봐. 안 돼. 물론 눈앞에 때로는 거두기도 할 거예요. 풍성하게 거두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곧 사라져.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거 모아놔봐야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거 nothing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그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너는 허탕이고 맹탕이고 너는 맨날 삽질만 하는 인생이 될 거야. 고생은 고생들하고 온갖 땀은 다 흘려서 열심히 다 했는데 인생에 결코 만족감이 없을 거야. 그런데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순종하며 한번 살아가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일들을 이루고 갈 것인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조금만 더 주님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루만 기다렸어도 됐어요. 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쿠바의 한 바닷가에 산티아고라는 한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배를 저어갑니다. 근데 83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83일을 낚시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84일째 되는 날 낚시에 걸렸어요.
굉장히 큰 15척이라 되는 청새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15척이라면 약 5.5m 정도, 한 척을 30m, 30m. 엄청난 큰 물고기가. 그래서 3일 낮밤을 사투를 벌여요. 결국 청새치가 지쳐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 그 배에다가 꼭꼭 묶어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와요. 근데 항구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는 뭐가 상어떼들이 달라들어서 그 청새치를 갖다 잡아먹이는. 그 노를 가지고 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안 뺏기 위해서 막 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돌아보니까 앙상한 뼈밖에 남은 것이 없더란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란 이야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버린 늙은 어부의 그 두 손 속에서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낚시질을 했어요. 3일 동안 청새치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상어와 또 사투를 벌여요. 약 90일간의 시간들을 그렇게 온 인생을, 거의 석 달을 그냥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잡고 가진 것은 뭐예요? 청새치의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져 버린 그의 허망한 두 손밖에 남는 것이 없더란 것이죠. 서글프죠. 그렇죠? 허무주의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허밍웨이가 나중에 자살하지 않은 거죠. 소설을 이런 허무한 것들을 쓰다 지 인생도 허무하죠. 이제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수고한 손이죠. 그렇죠? 세상의 수고를 고스란히 받아낸 너무나도 귀한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철부지 아이들처럼 잠시 있으면 없어질,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으로 더 많은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현재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고 빈손만이 덩그러니 있지는 또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쳐서 이제 욕망의 손을 우리가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지금 우리 곁에 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존을 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손에 세상적인 욕망과 그 욕심에 찌든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단 누군가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오는 그런 은혜의 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중직자로, 목자로, 목녀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차량 봉사자로, 청소하시는 분은 안내로, 하다못해서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듣는, 그죠? 좀 그런 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리 바빴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무엇을 위한 힘듦입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까?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바빴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시간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거꾸로 먼저 나의 생존을 위해 내가 먼저 살아간다면 그 생존마저도 여러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 쫓으려고 붙들려고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 건강 챙긴다고 주의 일을 등하시한다면 그 건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장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직장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 직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살면 그 생존마저도 위태로워지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생존까지도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 중에 그 남편의 장례식이었는데 이제 59, 부인은 54, 아주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시간에 근데 갔는데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있는데 너무 밝고 너무 그 개구쟁이 웃는 모습으로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췌장암이 발병되고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은 모습, 밝은 미소. 그래도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교사로 같이 또 섬겼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은 저렇게 주님 앞에 갔구나. 그 췌장암의 고통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봅시다. 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정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릴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진가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씀이 똘똘 뭉쳐진 만들어진 그 기쁨의 눈물들일 것입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그 열매 진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에 지금 없나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고 좀 주님 앞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내게 내어놓을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느냐, 주님 앞에 주님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빈배밖에 없고 빈손밖에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늙고 육신이 약해지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일지만은 그러나 시편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발부둥하며 주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열매, 기쁨의 아름다운 손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너희 손에 물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내가 빈손입니다. 내가 내 성전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사회적인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고 때로는 손에 움켜쥐기도 했지만은 정작 주님 앞에 값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은 또한 주님을 위해서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알고 분명히 하나님 희생할 것도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 목님들의 수고한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름 모르게 알지 못하게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눈물 뿌리며 땀을 뿌린 성도들의 애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5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귀한 우리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오며 또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영혼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직장에 복에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께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